2025년 2월 9일 주연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저희들의 모습을 둘러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옵나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또한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앞날이 승리의 앞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된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구약성경 437쪽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이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2쪽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오래전에 미국의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스턴에서 최고 부자라고 하는 바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2,000불을 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에게는 담보는 없지만 일에 대한 꿈과 용기가 있으니 믿고 대여해 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바턴 씨는 주위 사람들은 경력도 없는 그에게 담보나 후원자도 없이 돈을 구워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왠지 그 청년의 용기가 마음에 들어 모험을 걸고 2,000불을 주었습니다. 과연 스트로사는 얼마 되지 않아 그 돈을 갚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대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바턴 씨는 완전한 파산이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문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트로사는 바턴 씨를 찾아가 당신의 빚 7만 5천 불을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거에 한 20배가 넘는 돈이죠. 바턴 씨는 깜짝 놀라 자네가 가져간 돈은 이미 다 갚았는데 무슨 소리요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분명히 빚진 돈 2,000불은 옛날에 갚았지만 당신이 베풀어준 그 은덕은 평생 갚지 못합니다. 그때 2,000불로 장사해서 오늘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스트로사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비친 사람을 은혜를 갚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도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을 먼저 생각하라. 신약 성경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가면 그런 거잖아요. 큰 부자가 포도원이 있어. 그런데 포도원에 일꾼을 부르는데 우리에게는 아침 일찍 9시에 사람을 가서 일터에 가서 불러와요. 그래서 일을 시켜. 그리고 12시쯤, 우리 이야기는 3시쯤, 그리고 마지막에는 퇴근 시간이 5시라면 4시쯤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서 이 주인이 품값을 주는데 그 당시에 하루 사람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야. 그래서 똑같이 온 사람들을 1데나리온씩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요즘 우리에게는 우리는 일 많이 했으니까 성과급이라도 주고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야, 너 나한테 1데나리온 계약하고 왔지 더 계약하고 왔냐? 이 사람 내가 품값을 주는 건 내 맘이지 니들이 그걸 갖고 불평하느냐 하고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은 경력, 예수를 믿은 오랜 신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대대로 4대, 5대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6대째 예수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6대째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6대째 우리가 예수 믿는 전통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주시고 많은 치유와 기적을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심마 약속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러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믿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학생 때 믿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믿고 어떤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어도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원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처음과 나중이 상관없다. 하여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했으면 나는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내가 지난주에 얘기한 건 여러분 일사람들이 일당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늦게 온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간절함이에요? 내가 오늘 품값을 받아가지 않으면 내 가족이 굶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일터 사람 오늘 이야기하면 인력시장에 와서 데려가지 않아도 늦게까지 일할 거 없나 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나 일 좀 해서 품값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포도원 주인은 데리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제 이전에서 통합해서 가지만 이 교회의 문제, 빚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들이 범사에 형통해서 물질이 풍요로워서 또한 교회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들이 형제들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이 7째였어요. 형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징용돼서 군대 전쟁터에 나갔어. 이 시대는 우리처럼 이렇게 정규군이 있어도 다 군대 가서 몇 년 복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 훈련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일터에 있다가 야 모여 그러면 다 모여서 전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쟁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얘는 잘 있나 뭐 하나. 그러니까 이새가 나이가 들었는지 자기가 가기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다윗을 보내는 거요. 너 아버지 형들한테 갔다 와라. 그런데 이 시점에 보면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너는 나중에 왕이 될 것이라는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야. 그래서 다윗이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이 있는데 키가 엄청 크고 전쟁을 해도 이 블레셋 때문에 백전백패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가보니까 블레셋만 나타나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형이고 뭐고 다 숨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아주 건방지고 시방장이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니네 하나님이 어디냐, 니네 신이 어디냐, 별 소리를 다 해도 그 당시 사울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는 전쟁에 지니까 어찌할 바 없어. 야, 그래서 저 블레셋 저 골리앗 누가 가서 죽이는 사람 없겠냐? 그러면 내 사위 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전쟁과 싸움에서 중요한 거는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전쟁에서도 군대 가면 뭐냐면 정신교육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 와서 난리를 치고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해도 자기들이 골리앗이 너무 크고 세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숨어 있어.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보기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놈을 그냥 둬. 그래서 자기가 당당하게 사울왕에게 나가서 내가 가서 저놈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갑옷을 입혀봐요. 투구하고. 그런데 요만한 애가 왕이 사울왕도 키가 컸어요. 육척장신이라고 그랬어요. 육척장신이면 오늘날 얘기하면 180이 넘는 키예요. 그 당시에 180이면 얼마나 큰 키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다윗이 다 필요 없습니다. 돌팔매 하나만 가지고 가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안의 소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고 그를 우습게 여겼다. 이제 저기서 막 저주하고 한번 나랑 싸워볼 놈 나와. 그래 골리앗이 그러니까 어서 내가 싸운다 그러고 하나 나오는데 점점점 와보니까 아니 얼굴이 홍안이라는 건 뭐예요? 얼굴이 밝았고 얼굴이 여리여리 있어. 피부가 애들은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 애가 홍안이라는 얘기에 그 여리여리한 애가 와서 자기랑 싸우겠다고 나와. 기가 찬 일이요, 기가 찬 일. 그래서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 자기의 신임으로 저 다윗을 저주하였다. 다윗이 막대기 하나하고 돌팔매 하나 가져간 거예요. 그걸 보고서도 야 나를 개로 하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서 막대기는 뭐에 필요한 거예요? 양을 치고 그리고 할 때 개들을 양을 칠 때 개들을 툭툭 쳐서 야 너 몰고 가 그러고 승냥이나 이런 것이 자기 개가 양에게 개 이런 게 접근할 때 막대기로 때려서 쫓아내는 게 이 막대기의 역할이거든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개로 여기고 너 왔냐? 그러면서 자기의 신으로 블레셋은 마르두게인데 마르두게 이름으로 저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자기가 믿는 신 굿 이름으로 막 굿하고 상대방을 웃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세상의 우상 세상의 것으로 저주한다고 그게 됩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래요.
야, 그 다음에 저주하면서 너 와, 이리 와, 너 조그맣게 우습게 여기 와. 너가 내를 죽여갖고 네 뼈를 탁 나누고 이 점을 나눠서 새들의 밥을 주겠다. 사람이 죽으면 누가 와서 까마귀 와서 다 뜯어먹고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 히말라야 사는 사람들은, 히말라야 티베트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조장이라고 해서 묻지 않고 산 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사람을 놓으면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동양은, 우리나라가 이 무덤을 많이 만들죠. 이제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화장이나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크게 봉분 안 만들고. 우리나라도요, 저쪽, 전라도 저쪽 해남 이쪽 가보면, 해남 군산 이쪽 가면, 초상나면 맨 처음에 장례를 안 묻어요. 그래, 그냥 집 앞에다가 이렇게 묻어서 거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썩고 뼈만 남았을 때 갖다가 다시 장사를 지르는 풍습이 있어요. 전라도 쪽, 군산 저쪽에 가면. 그게 왜냐면 사람이 흙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썩고 벌레 이런 거한테 유익을 준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죽어서 이 조장하는 풍습은 티베트 불교인데 다 윤회라는 생각에서 몸도 다 죽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아니고 그냥 너를 죽여서 새 밥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다윗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밥을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야? 야, 너 푸구 쓰고 창 들고 왔어.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네가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너를 죽일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니 블레셋을 다 물리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니들이 다 죽어서 네가 얘기하는 대로 새밥이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나온 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삶과 생각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보면 자그만 부정적이요. 우리가 합치는데 빚이 많어. 그렇게 세상의 사람 기준으로 보면 부정적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지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사람 생각을 하면 부정적이야.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지난주에 얘기를 듣고 새벽 여러분 말씀 녹화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말씀을 녹화하고 그랬어요. 이 빚 많은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 목금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갈 본문이 뭐냐면 이삭의 이야기인데, 이삭이 어디 가면 샘을 파는데 맨날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하고 함께 사는데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줬더라. 이 말씀을 자꾸만 내가 녹화하면서도 하나님 나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똑같이 농사를 져도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수확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직장 다녀도 사업을 해도 이같이 범사의 형통해서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11조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리고 하나님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지난 주간에 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이 정말 블레셋이라는 골리앗이라는 강력한 군대와 힘센 장군이 와서 내가 너 세 반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역으로 하나님이 나 나오라 그랬어. 하나님의 뜻으로 너를 오히려 세 반 만들 거야. 네가 딸고 온 군대는 딱 짐승의 밥이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베들레헴 지역은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적대 지역이에요. 지금도 베들레헴을 못 들어가요. 성지순례 가면.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반반 나눠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은 누가야? 팔레스타인 땅이야. 지금도. 그래서 근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지만, 성경에 나온 블레셋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고 유학 가서 의사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와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알지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어느 날은 자기가 있는 도시를 막 이스라엘이 폭격해 들어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 여기서는 못 살겠으니까 떠나는데 자기도 떠날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권하더래요. 야, 우리가 이 베들레헴 지역에 살던 기독교인으로 환란을 피해 세계 나라로 이민을 떠날 때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부친은 너마저 떠나면 병들고 지친 형제들은 누가 돌보겠느냐. 네가 의사인데 지금 전쟁 나서 막 다치는 사람인데 너마저 도망가면 누가 저 사람들을 위로하고 죽겠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이 재활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오히려 병원을 개원했어요. 그는 지금도 몸이 아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명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이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은 안 한다고 그럴 때 자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골리앗이 자기를 비웃더라도 웃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만들어줄 거고 네가 오히려 죽을 거야 하는 자신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주님께서 칼이나 창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모인 이 온 무리를 알게 하겠다.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야,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네가 나 호언장담하지만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승리하면 너 죽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승리할 거야. 그리고 너 하나님이 우리한테 넘겨준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고 그랬어. 드디어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연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를 꺼낸 다음은 그들을 물에 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췄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와 성공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올바름이고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노나라의 한 마을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제나라가 노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이 여인이 애 둘을 데리고 가다가 하나는 손을 놓고 하나를 들쳐안고 가. 그래도 얼마 안 가서 군대가 더 빠르죠. 말 타고 하니까 이 여인들을 잡았어. 장군이 신문을 하는 거야. 야, 너 아까 보니까 애를 둘 데리고 가다가 하나는 그냥 손을 놓고 하나를 데리고 가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냐. 손을 놓은 아이는 내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끌어난 아이는 우리 남편의 형님의 아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내 아이는 내가 나중에 슬프겠지만 형님 아이를 내가 맡겼으니 내 형님 아이를 내가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제나라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나라는 의가 살아있다. 어떤 것이 바름인가를 살아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이 여인을 보면 이 나라는 우리가 점령하면 안 되겠다 하고서 군대를 철수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삶과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삶의 승리가 2025년에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도망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마다 승리의 일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